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우리 사람들 안에는 늑대가 2마리가 살고 있어.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야. 이놈은 매일 화내고 늘 싸우고 용서할 줄을 몰라. 그런데 다른 늑대는 착한 늑대다. 착한 늑대는 항상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그런데 이 2마리의 늑대가 네 안에도 있어.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진 손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2마리 늑대는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라고 말했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2 존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와 또 성령님입니다. 육체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신, 그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입니다. 이 둘은 우리 안에서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망이 얼마나 강하냐면 마치 이글거리는 태양과 같고요. 또는 이 용암 있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빨갛게 흘러내리는 그런 용암처럼 그렇게 열망이 있고, 때로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그냥 끌어들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아주 강한 자석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상반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합니다. 그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다르고요, 물과 불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안 돼요. 중간이 없어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거스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팽팽하게 서로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열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두 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서로 강한 힘을 가지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전쟁터 중에 최전선이 있고 또 후방이 있죠. 최전선 중에서도 가장 앞선 최전선이 바로 우리 마음터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선교 현장이, 전도 현장이 싸움터라면 우리 마음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마치 6.25 때 이 고지전 있잖아요. 고지전투. 고지전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아침에는 한국군이, 저녁 때는 공산군이 계속해서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답니다. 공방이 치열했답니다. 그것처럼 그 마음속에 이 공방이 치열해서 왔다 갔다 그 마음의 주인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은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 행하면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그에게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탱팽해가지고요.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예배도 드리죠. 선을 행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또 삶 속에 돌아가서는 시기하고 분노하고 노름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영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은 보통 보면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잘 믿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바깥에서 퐁텅망텅 살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신학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이후로 제 다리가 90도 이상 벌어진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쫙 벌려서 180도를 벌리더라고요. 선수를 보니까 의자와 의자 놓고는 그 위에다가 앉아가지고 180도가 뭐예요? 막 190도, 200도를 벌리는 것을 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쫙 벌려서 한쪽은 육신의 소욕에 한쪽은 성령의 인도에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능력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아실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가면 마음이 홀가분하고 좀 승리한 것 같다가도 돌아가면 육체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치열하게 힘든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거룩한 삶,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단호하게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냥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에서 리마리오라는 이 개그맨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태리 느끼한 혈통, 마가린 버터 3세 리마리오. 그 사람이요, 이렇게 춤을 춰요. 긴 머리를 딱 묶어가지고 따가지고 묶은 다음에 얼굴에 막 기름칠도 하고 나와가지고 춤을 춰요. 뭐 더듬이 춤을 추고,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탁 속삭입니다. 본능에 충실해. 전 좀 덜 느끼하죠? 일부에 이거 했더니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됐는데,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없는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싸움이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행하는 데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게 참 신기하게요, 육체의 소원이 뭐냐면 성경이 금하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지 말라는 그 죄가 너무나도 달콤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뭔가 짜릿한 이 죄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이 설명할 수 없는 쾌감이 있다고 그래요. 몰라요, 안 해봐서. 근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쾌감입니다. 그래서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 죄에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한번 행하면 짜릿한데 또 행하면 이것도 몇 번 하면요, 이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심하게, 더 깊게, 더 말도 안 되는 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방 조주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육체의 일을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기타 등등이란 말이죠.
물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 원하고 죄책감도 그들 안에 있어요. 하지만 결코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져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싸움도 없었는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부터요,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면 찝찝해 죽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간 씻지 못하고 양치질도 못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이틀만 못해도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되면 이게 거지가 있잖아요. 거지도 상거지하고 하거지가 있는데 상거지인데 거지도 아니에요. 거지예요. 아주 상거지. 일주일에 쩔어가지고 냄새나고 그냥 막 입에 뭐 이상 끼고 정말 지저분해. 찝찝해.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본능을 따라 살면 어느새 부패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달라붙어서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칼로 찌르듯이 우리 양심의 가책이 심하고요, 거대한 노철판이 나를 짓누르듯이 죄책감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지죠. 여러분, 이게 전에 없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달라진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능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육체의 소욕이 유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맞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육체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나를 붙들면 그때는 소방차가 물을 확 뿌려가지고 불을 끄듯이 죄를 향해 타오르는 육체의 불을 꺼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불을 꺼뜨리냐면 대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향해 우리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와 내 육신의 생각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 죄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분리시켜야 돼요. 어떻게 분리냐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사단의 생각이야. 육신의 소욕이야. 라고 분리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 아이고 나 왜 이래. 아이고 나는 막 구제불능인가 봐. 난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이고 아닐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탁 붙잡아서 내 것을 만드니까 내 것이 문제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먼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사단의 생각이야. 사단의 마음이야. 육신의 소욕이야. 라고 분리를 시키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게서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께 드리오니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소서. 100% 그 마음이 떠나갑니다. 100% 떠나가요. 장담합니다.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해 보세요. 이게 대적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고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감사하면 마치 어두움에 불을 펴는 것처럼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소욕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감사는 우리를 삼키려는 육체의 소욕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군대가 상대가 수십만 명 대군이 몰려와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군대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상대방 군대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나서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진멸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둠의 권세, 악한 생각들을 다 소멸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해 보세요.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노트를 나눠드려서 그날의 적용점을 한 가지씩 찾아서 써달라고 했는데 너무 거창한 거, 추상적인 거 쓰면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맞죠?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 중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야지, 부모님한테 전화해야지, 뭐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오늘 나가서 내가 학교 가면 뭐 칠판을 지워야지,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 하나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것이라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은 죄를 행할 때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육의 소욕은 저와 여러분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육체 소욕에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의 소욕은 24절을 아까 이따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육의 소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육의 소욕의 생각들은 사단의 권세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영화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욥은 했는데요. 우리는 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물론 가끔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긴 하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순간순간 심어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이상한 생각 번떡번떡 들 때 있죠. 저도 그래요. 뭐 죄의 생각이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그래요.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분리하라고 했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먹고 마셔.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많이 들어본 소리죠? 거짓말해. 다 그렇게 살아. 네가 뭔데 그렇게 정직하게 사느라고 했어. 본능대로 해. 참지 마. 분노해. 저주해버려. 훔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넣습니다. 계속해서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날마다 행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의 소욕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건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십시다. 우리에게 사단이 속삭여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고 나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사단은 얼굴에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옆에서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서 행한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뚜벅뚜벅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로 뚜벅뚜벅.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인도하시면 지체 없이 예 하고 그리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 음성과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좀 전에 말한 육신의 생각, 그 대부분의 생각은 사단이 던져 넣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음성이 또 있어요. 이 둘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두 음성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사랑해, 용서해.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천천히 해. 용서는 무슨 용서,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차라리 복수를 해. 기뻐해. 기쁘긴 네 처지가 지금 기뻐? 힘들어 죽겠는데. 화목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참아. 못 참아. 참지 마. 덤벼. 부숴뿌려. 그냥 즐겨. 한순간이야. 먹고 취해. 괜찮아. 끊임없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육의 소유이고 사단의 소유인지 명확합니다. 그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1초의 고민도 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리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면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걸까? 성령님 생각이 맞을까? 그냥 내 생각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해요. 평소 신중하지 않던 분들이 꼭 이렇게 선을 행할 때는 지나치게 신중해요. 이게 내 생각 아니야? 이거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건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생각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닙니다.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22절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은, 이것을 얻기 위한 생각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생각은 100%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제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게다가 선한 생각이 내 생각이면 얼마나 좋아요. 어때요?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과 일치되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요, 그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성하게 나아가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음성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힘써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기뻐해야지. 누가 뭐라 해도 기뻐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근육이 안 웃어가지고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평상시 안 돼서. 화목해야지. 그래, 내가 참어.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지. 자비를 베풀어. 그래, 자비를 베풀자. 양선. 그래,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잘 안 되면 심지어 팔을 두 개 다 착하게 살자 라고 써요. 내가 이만큼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하게 살자고 쓴 사람은, 착하게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충성. 그래, 나 주님만 믿고 따를 거야. 결단했어. 충성하기로. 온유, 온화하지만 내적으로 강한 자. 그래, 그렇게 살자. 절제. 그래, 먹지 말자. 이왕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절제하자. 먹는 것도 금지하자. 절제하자.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다 하자 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제부터 결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단한다고 그것이 되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결단이 작심삼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웃자 해놓고도 근육이 떨려서 못 웃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난 어려워. 난 어림도 없어. 그러면서 죄책감만 자꾸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감만 계속해서 남겨요. 죄책감에 좌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경험이 되면요, 다음부터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시도조차. 나는 안 돼.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저 권사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난 못해 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아들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가지는 누구예요? 성도들, 우리들이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열매 맺어야지,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기쁨의 열매 맺어야지, 희락의 열매 맺어야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뿌리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냐 이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물론 가지의 열매가 매달리긴 하지만 열매를 맺는 건 가지가 아니라 나무잖아요.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 저거는 밤가지네, 감가지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그냥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미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떨어지지 않게 애쓰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나는 넘어질지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서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겠다는 교만한 생각 버려버리세요. 월권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령님께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기억하면 됩니다.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그것들을 못 박아버렸어요. 이거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거는 승리 선언입니다. 위대한 승리 선언이에요. 우리의 전쟁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육신은 끝났어요.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생각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임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단호히 사단을 대적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세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뚜벅뚜벅 그리 가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내 음성인지 어쩐지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죄의 길이 아니면, 성령이 열매 맺는 길이면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사랑이 맺혀지, 사랑이 시작돼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시작돼요.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기쁨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항상 즐거워요. 왜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니? 내 안에 저 기쁜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나도 모르게 화평해져요. 오래 참게 돼요. 나도 모르게 착한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주변에 듣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사단과 육에게 지지 맙시다. 사단에게, 우리 육신에게 먹이를 내어주지 맙시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고, 딱 달라붙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